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오늘은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편지들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그냥 사대교회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이 없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이죠. 시즌자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이름으로는 사르디스라고 이야기하고 터키의 이름 발음으로는 살리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기원전 6세기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어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아니면 헬라의 알렉산더 아니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점점 쇠락이 같은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로마의 티베르스 황제가 옛 명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것을 재건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황제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였던 이 사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역적으로 보자면 투몰루스 산 북쪽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천의 요새였죠. 사대란 이 도시는 처음에 어떻게 형성됐냐면 산 위에 산을 삥 둘러싸고 있으면 산 위의 요새로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또 사대는 황금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사금이 많이 나와서 당시에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사대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는데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많은 금들이 생산되어졌죠. 혹시 여러분 미다스, 마이더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왕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금이 되었죠. 그것을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금으로 주화를 만들었던 곳 또한 이곳입니다.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대였던 것이죠. 또한 사대는 섬유산업과 연색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예를 많이 드시냐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십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흰 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대 지역의 섬유작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로 들어주시는 것이죠. 금도 많이 나오고 상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락과 사치와 방탕한 도시가 되었고, 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나 알렉산더나 수리아가 많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곳이었고, 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이 도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갈까요? 이들은 종교 시민으로 이겨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전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는지 지금의 그 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볼까요? 보이십니까? 뒤에 기둥들이 있죠. 지금의 기술로도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술로 저렇게 큰 아데미 신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사대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고, 그래서 아데미 신전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둥 2개 사이 정도 되는 그런 건물 있죠.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 터입니다.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런데 사대교회 또한 그 당시에 정말로 잘 지어진 건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당시 꽤 번성하고 또 주변에 소문났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외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할 만한 문제들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사대교회에게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큰 무기들이 있죠. 첫 번째로 외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외적으로 박해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죠. 두 번째로 마귀의 무기는 또 무엇입니까? 내적인 이단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든가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아니면 이세벨이라든지 교회 내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막 휘저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드와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내부적인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대교회를 뜻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나태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에 이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무풍지대인,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죠.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을 때,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 쉽고 침체되기 쉬운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살아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 안전하게 동화되면 그때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귀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신앙의 무풍지대 속에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많이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도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두렵고 심각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망 진단은 의사가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의 사망 진단은 누가 내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것 같은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나 교회의 생명의 생사 여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잘 꾸며놓은 공동묘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묘지하면 산에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에 묘지가 있죠. 때로는 묘지인지 모르고 공원인 줄 알고 갔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공원처럼 꽃도 잘 심어놓고 잘 관리를 해놨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회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편지를 쓰신 발신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뭘 이야기할까요?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7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뼈는 뭘 의미합니까? 7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7영과 7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7 영과 7 별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하자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람도 출생을 하고 성장을 하다가 어느 성장의 피크를 찍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노아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처음에 으쌰하면서 서서히 막 시작되어지죠. 교회도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만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 건물, 그들이 하는 행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껍데기가 남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것들로 남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만드는 모임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사람들이 하는 행사이지만 우리가 지금 건물이고 조직이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모르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교회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응급 환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붙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들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지만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의 종들이 다시 깨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죠.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였고 아무런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교회였겠죠.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해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평화로운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간판만 번지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의 본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살아서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시체들이 움직이는 거지, 좀비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들도 하고 많은 것을 진행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별짓을 다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인간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나타내는 곳이 되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으나 죽었다고,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보면서,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훈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 왕성했던 그 교회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그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을 깨워서 몸부림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심폐소생술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되게 젊은 전공의는 아니고 좀 약간 이제 젊은 이제 레지던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1, 2분, 길면 3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대를 하죠. 교대를 할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손이 막 떨리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죠. 보통 압박으로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죠. 그래서 때로는 심폐소생술을 마치고 난 뒤에 상태를 보면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힘을 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살리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한다고, 그냥 조금만 힘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전력을 다해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살리기 쉽지 않은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처방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어의 언어적 의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일깨어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깨어 있고 나서 잠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앉아라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채질을 합니다. 한 번 해서 되나요? 아니죠. 계속 하죠. 언제까지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계속 부채질을 해야지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붙여야 되는 것이죠. 불이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교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래도 가망이 있는 것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굳건하게 힘을 줘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도 다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남은 불씨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가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사대교인들의 믿음의 행위, 즉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삶이 풍요롭다 보니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을 앞세웠고 자신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그 신앙이 더 자라가고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믿음이 더 신실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복음의 간격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막 찬양만 해도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너무 막 내 가운데 눈물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은 다시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죽고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부분, 내 안에 아직 내 신앙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은혜,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책망에서 처방의 기회까지 주셨는데 이것까지 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와서 악한 자는 심판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도둑의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에 올지 어떤 게 올지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 또한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떻습니까? 그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망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도적과 같이 오실 텐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위안을 얻을 것은 경고와 더불어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 교회 가운데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5명이 없어서 그곳이 멸망했죠. 그렇게 소수의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텐데 사도교회는 다행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가 그들을 모델로 다시 열심을 내고 그들로 인해서 회복되어진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다르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속이죠. 사도교회는 3가지로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어떤 연회에 갈 때 토가라고 하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 연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입장이 가능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걸 보면 잔치나 연회 같은 것을 할 때 흰 가운 같은 것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입고 다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생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흰옷은 환난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자들, 속죄의 옷이 바로 그 흰옷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것이 흰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2번째로는 그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죠. 거기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볼펜으로 써도 볼펜이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은 썼다 지울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썼다 지웠다 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코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3번째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나를 위해 애썼던 것, 나를 잘 믿었던 것,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웠던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각 교회에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이셨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손해볼 일은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냥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있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편지진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대교회가 이랬는데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만 멀쩡한 것이 아닌가, 내 내면을 바라보았을 때, 내 속을 바라보았을 때 골마서 죽어가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냉철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자신인지, 아니 우리 교회인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봄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크고 작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령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사대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 내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춰 나감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너를 안다고, 수고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만 번지르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